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문화와 문명은 복된 삶을 우선순위로 여겨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또 일본과 가까운 중국에는 예로부터 이 복을 구함에 있어서 오복이라 하여 5가지를 추구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수와 부와 강령과 유호덕과 고종명이라 그랬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장수하는 것이요, 부는 부요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요, 또한 강령이라 함은 우한 없이 편히 지내는 것이요, 유호덕이라 함은 덕을 사랑하고 또 덕을 실천하는 모습이요,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명을 다 살고 편히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지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무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일반 다르지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장수의 복, 물론 이와 같은 복은 건강을 포함하여 장수의 복이요, 두 번째로는 부유하게 사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큰 이 화목한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에게 네 번째 복은 큰 헛간을 갖는 거예요. 헛간은 오늘날 말로 창고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뜻이 있으니 그 안에 많은 곡식을 저장하고 그리고 많은 가축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양과 염소와 소를 많이 넣을 수 있는 큰 창고를 갖는 것이 이 행복의 조건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침략해 들어오는 자들을 향하여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여겨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데 좀 특별한 것은 이처럼 자신의 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영토라든지 가진 물건을 빼앗으려 쳐들어오는 침략자들을 향하여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갖고자 하는 것, 이 부분은 또 우리와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침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는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나 하마스와의 이 전쟁에서 이 승리에 대한 이 집념이 얼마나 집요하고 냉철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 역사의 단면을 이어가는 모습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그들이 그처럼 지켜온 율법과 전통과 생각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새롭게 완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이 복의 개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롭게 생각하게 하세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그들이 지켜오던 전통적인 율법과 생각과 이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는데요, 우리 그 내용이 마태복음 이제 5장 17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명하셨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들었으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껏 전통 속에 지켜온 율법을 말하는 것이요, 또한 생각과 가치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들었으나. 그러나 이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께서 이처럼 율법과 가치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때에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해 보니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갈 것이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 라가가 뭐겠어요? 이 라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사용하던 욕설이에요. 제가 차마 표현은 못하겠는데 그와 같은 욕설을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갈 것이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받을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완성하신 율법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초점을 어디에 두셨는가? 행동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가 아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속까지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하여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할 것이요, 그 마음에 위로가 임할 것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마음까지 사람이 다 다스리고 또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너무 엄중하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법에 관리를 받고 또 법에 저촉이 되고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세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2부 예배 시간에는 아니요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셔요. 그런가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기도할 수는 있겠죠.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좀 심판 좀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 우리가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율법의 이 수위를 높이신 것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 중에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킨다,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것이 자신의 교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자고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가 돼요.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심지어는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에 소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외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의로 삼았던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외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의인이라 여기느냐?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하냐?
너희들의 마음까지도 의롭다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꾸짖음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이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엇이겠습니까?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속까지도 보시고 판단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속이,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소위 구조악이라고 그래요. 죄가 관영된 이 세상, 나 혼자 잘 살려고 하지만 내가 속한 단체가 이 구조가 너무 힘들어서 원치 않게 여러분 이 빛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속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의 속마음이 새로워지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사람인 제2의 아담이신 인류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엉망가지 죄악을 심판하시고 도말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멸시천대 조롱 다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셨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 자는 그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보혈의 이 능력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심령에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에는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속사람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매일같이 구원을 이루라. 매일같이 구원을 이루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매일같이 구원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표현하는가?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곧 성화를 이루어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 심령에 거주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을 간구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한 사형수의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교육가요, 또한 사회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모다카 시모지, 그는 한때 사형수였습니다. 당시 혹독한 환경의 이 북해도의 탄광은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정부에서는 이 사형수들을 모아서 그곳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탄광의 일을 하게 하였는데요, 이 수천 명의 이 사형수들이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모지는 그곳에서도 아주 악질로 유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면회 왔다는 전가를 받게 되고, 마음에 나한테 면회 올 사람이 없는데 생각하고 나가보니까 굽은 허리 때문에 지팡이를 지탱하고서도 의자에 제대로 앉을 수 없는 노령의 이 어머니가 그를 찾아온 거예요. 아주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악질 시모지는 무엇하러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냐고 타박을 하고 구박을 하고 고함을 치니까 이 노모가 섭섭하지요. 부정한 아들에게 보따리를 내밀면서, 그래 곧 돌아가마, 그러나 이것은 좀 받아라. 그리고 보따리를 하나 주고 갔어요. 어머니가 가신 후에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시모지는 짜증이 나서 그 성경을 그냥 방 구석에 처박아 두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못 되어 이 성경은 동료들의 이 담배를 말아 피우는 종이가 되었으니 한 장씩 두 장씩 띄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시모지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을까요? 불언천리하고 어머니가 갖고 온 이 성경책을 들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시간 제어하고 밥 먹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어하고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탄광 갱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는 성경책 읽고 싶어서 동료들을 떠나 옆 갱도로 가서 앉아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갑자기 꽝 하면서 그냥 큰 소리가 나는데 놀라서 뛰어가 보니 옆 갱도에 갱도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30명의 동료 전체가 그 속에 매몰되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놀란 마음에 이 동료의 시신을 끌어안고 그 상황에 너무나 안타까워 울부짖는데, 한편으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잠깐 자리 옮긴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후에 이 도모다카 시모지는 모범수로 석방이 되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본을 가지고 모범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위한 사회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77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중고등학교를 6개를 설립하고 고아원을 6개를 세워서 나라로부터 교육자 대상과 사회 사업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사람이 이처럼 새롭게 변화되게 되니 행복에 대한 기준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같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죄사함을 믿는 자에게 이처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될 때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누가 복이 있는 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금 그들이 믿고 따르는 전통적인 복의 개념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인생을 추구하면서 바랐던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개정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이 소유를 넘어서서 마음의 행복을 주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소유를 넘어서서 마음의 행복. 구약시대 사람들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으니 갖는 것이었어요. 내가 더 많이 얻으면,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할 것이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러므로 더 큰 헛간을 짓고 그곳에 곡식이 가득 차고 소와 양과 염소가 가득하면 나는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들, 거기에다가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고 오는 자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이 행복을 추구하는 조건의 필요 조건을 다 채우는 거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만을 쫓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생계를 위한 그물을 버려두고 그런가 하면은 노령의 부모를 버려두고 내가 예수를 쫓았는데 무슨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나에게 언제 어떤 날에 부와 명예와 권력이 올 것입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베드로의 마음에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제시하는 답은 달라요. 그들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알 때 진정 행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 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섰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한 50여 년 전에 생필품이 참 필요한데 너무나 부족해서 그 어려운 때를 보냈던 우리의 모습, 또 선배들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의 모습 비교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언제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웃고 마시더라고요. 글쎄 그때가 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죠. OECD 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몇 위에나 올라가 있을까? 이 38개 국가 중에 2024년을 기준으로 이 지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행복지수는 6.058점이에요. 6.058. 그런데 이 OECD 평균 지수는 얼마인가? 6.685가 돼요. 그러니 이 차이가 참 큽니다. 그 순위에서 그러므로 많이 뒤쳐져 있어가지고 38개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33위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 2015년에 메르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장 가까이는 우리가 기억하는 코비드-19으로 나요. 세계적인 팬데믹에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행복지수가 떨어진 나라가 어딘가? 대한민국이에요. 잠시도 불편한 것을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국민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니 한편으로 그러므로 빨리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되면 마음에 불안이 일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일어 그때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행복지수와 반대인 것은 불만지수인데 이 불만지수의 표본을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극단적인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해 2024년 10월 5일자 조선일보 신문 기자 타이틀이 이러합니다. 비통한 OECD 1위, 자살률 8.5% 치솟아 9년 만에 최대. 이것이 작년 10월 달의 모습이에요. 작년 한 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13,97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4%를 차지하게 됩니다. 10만 명당 자살률 27.3명인데 그럼 OECD 38개 국가의 평균은 얼마나 되느냐? 10.7명이에요. 그러니 2배가 훨씬 더 넘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편한 진실입니까? 우리 다음인 리투니아는 17.1명이에요. 2위는. 그러니 1등과 이 2위의 차이가 무려 10명이나 돼요. 압도적인 1위를 이 한국이 차지하고 있으니 소위 자살공화국이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안 해요.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 저희 때를 지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새마을운동. 그래서 저는 학교를 갈 때 앞에서 이렇게 깃발을 들고 우리 친구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 먼 길 학교까지 가고 그랬었는데요. 잘 살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잘 살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뼈 빠지게.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디스크 환자가 너무 많아요.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런데 많이 없으면 더 불행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OECD 38개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우리가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1등에 올라간 나라가 어딘가? 핀란드예요. 다음에는 덴마크. 그 순위로 보면 그 다음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그리고 그 다음 10위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호주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인지 금방 알잖아요.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으로 그 전통과 문화가 깊이 뿌리 내린 나라들인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절 없을 때와 지금 있을 때 언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이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이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아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이 더 행복하게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행복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내용을 큰 소리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맞다 생각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게 나는 죽어도, 내일 죽어도 저 하늘나라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요, 기준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많이 얻게 될 것인가? 그 같은 염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답이 이러해요. 너희는 이미 복되니라. 너희는 이미 복되니라. 왜냐하면 너희 심령에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복된 자이니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시금 확실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너는 어떠한 존재이냐? 보다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너는 저 하늘나라 백성임을 믿느냐?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저 하늘나라 영혼의 본향으로 돌아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는 자냐? 이것이 바로 이 행복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기초인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어련히 알아서 이와 같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또 하나의 패스포드가 있어요. 네. 우리는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패스포드가 항상 넘버 1 아니면 넘버 2 이렇게 그러죠. 그런데 이런 패스포드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우리가 입국하게 되면 중동권에서도 환영을 해줘요.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 시민 이 패스포드를 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는 오후에 5시 부르신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 패스포드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패스포드는 무엇이냐? 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보자고 하시는 이 패스포드 여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덜 행복하고. 여러분,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이 행복의 생명수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더 데레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평생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도의 아프리카, 그런가 하면은 저기 죽은 자들의 홈이라고 하는 이 콜커타에서, 여러분, 그들의 삶은 우리가 바라볼 때도 참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이제 그만큼 하셨으니 됐으니까 이제는 좀 쉬세요. 좀 들어와서 쉬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그러게요.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생만 바가지로 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았으니, 여러분, 그곳에서도 보람을 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갔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가까운 우리 선교사님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좀 빼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선교가 그런 것이죠. 선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잘 사는 곳에서 못 사는 곳으로, 평화가 있는 곳에서 평화가 없는 곳으로, 하여튼 그와 같은 모습이 전형적인 오늘날 이 시대의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한국교회 선교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이고, 그만큼 고생하시면 됐어요. 이제는 좀 들어와서서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한번 들어오라고 해보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인도할 때마다 그 심령에 가득 차는 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안 들어와요. 저 뒤에 우리 조덕경 선생님 계시는데 한번 들어오시라고 한번 이따 물어보세요. 들어온다고 그러나 안 들어온다고 그러시. 지난번 간증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이 사역 감당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과거보다 오늘 더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다른 부수적인 것들 여러분 필요하지요. 그러나 단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없는 내 영혼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내 영혼은 그 어떤 세상 금은 보아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여 선포해야 할, 천명해야 될 믿음의 표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438장 찬송이죠.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에요. 네, 이 깊은 영적인 진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반복해서 부르는 후렴 구절에서 이 찬송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오늘 나를 살아 숨쉬게 하고 이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다시금 일어나 소망 중에 나가가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 21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도 복이 있는 자예요. 마음이 가난하여도 복이 있는 자니. 여러분, 왜냐하면 천국으로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왜 그렇겠어요? 세상의 금은보화가 나의 이 우울한 마음과 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을 참 안식으로 포장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천국으로 주시고 또한 먹을 것으로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중에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을 전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할 때 그들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너는 나와 달라? 그거 아니에요? 왜 너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하고 왜 달라?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갑니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믿음이 다르다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줘요. 여러분, 그와 같은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받을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무시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개의치 말아라.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완성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개념은 뭐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유태인이면서 독일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치 이 독일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망명을 하여 미국에서 저명한 심리학자로, 사회심리학자로, 그리고 정신분석학자로 그 이름을 날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오하고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저는 일독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행복의 우선적 조건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붙일 수는 있어도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구원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 준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인생 영원 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 끝나고 저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대세라고 하는 넓은 길, 넓은 문,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은 영생이요, 여러분 그 끝은 영원인 것이니,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행여나 주눅들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여러분 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시면서 전진해 나가시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